36페이지 할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이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정진을 하는 데는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 있으면 갈등만 사실 많이 일어나. 그래서 돛 닦는 사람들은 조금 그 세속적인 그 추구는 그걸 세속적인 추구까지 다 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워낙 우리는 이제 그 세속적인 삶의 그 추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제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 그 정진력이 생기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보리심을 발한 연후에 그 염리심을 내서 싫어하는 생각을, 세속적인 것을 이거는 행복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그걸 떨쳐내고, 그래서 좀 싫어하는 생각을 내면서 자꾸 이제 그 출리심, 다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갖다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를 않으면 그게 자꾸 얽혀서 자꾸 이제 휘말려 들어가고 이제 해서 잘 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중간 사람이라 그러고 이제 경계인, 그렇게 그 경계에서 그냥 세속과 그 수행의 그 담장선을 타고서 사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혹시 이제 다 경계인이 돼 있는 거, 뭐 내가 이렇게 경계인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쳐준 거예요. 아니, 담장 저쪽에 있다니까. 아예 담장에 올라오지 않고 저쪽에 있다니까. 우리 처사님은 이제 술 안 드시기로 결심했어요? 예? 안 먹었습니다. 뭐 이제 일주일 안 먹었어. 놔두고 이제. 안 드시기로 결심했죠? 예. 그래서 일주일 안 드셔가지고 벌써 얼굴이 조금 편해졌어. 그 잡수시고 오면 내가 몇 잔 잡수신 것까지 내가 다 지적을 해드릴게. 네? 그래서 이제 자꾸 정진하는 사람들은 안에 자꾸 찌꺼기를 두고서 세속적 찌꺼기를 두고서 정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 붙일 수가 없어. 이건 탈탈 트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여기도 첫머리에 자중에 등력하기가 가장 쉬우니라. 부처님처럼 딱 그 부처님 불상을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자꾸 이제 그 무식한 학자들이 이제 떠들어 붙여가지고 맨날 뭐 부처님 취침상 그려놓고 뭐 와불상, 와불 아니야. 그 열반상이라 그러면 되지. 그냥 열반상이야. 부처님은 그 눈 뜨고 계실 때는 취침상, 그렇게 뭐 잠자는 거 상을 갖다 뭐로 해놓을 거예요.
그건 뭐 열반상이거든. 근데 전에 서울대학 교수 그 무식한 사람이 실크로드 그 촬영하면서 그 이상한 소리를 갖다 취침상 나서 그 잠자는 상 그려 놨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은 여러분이 뵐 때 전부 다 앉아 있는 모습을 거의 99% 앉아 있는 모습의 상을 보지 다른 상을 보지 않는데, 돌아가시는 것은 열반상은 이제 누워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것도 오른쪽으로 누워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이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선정력을 이루는 데는 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하는 것이 제일 힘을 얻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 불상으로 많이 모셔져 있고, 그래서 절집안에는 거의 모든 생활을 갖다 자선의 밑바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다 밥 먹는 것도 앉아서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요즘에는 뭐 이제 좀 편해지기 위해서 앉아서 다 안 먹고, 이제 화엄사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대중이 전부 다 의자에 앉아서 먹더만, 그럼 빨리 도망 다니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별로 진짜 본수행 들어갈 때는 이제 많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선은 누워서 하면 혼침이 잘 오고, 그건 뭐 반드시 혼침이 오게 돼 있고, 또 서서 다니면서 하면 자꾸 이제 다른 경기들을 많이 보고 듣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두가 다 끊어져 버려요. 연불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이제 앉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자선을, 그 이제 와선, 자선, 행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선이 덕력하는데 그 선정에 힘을 얻는데 가장 이게 고래로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자선이 제일 좋아요. 그 도교도 그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도교도 이 자세를 하고, 유교는 이제 정좌라 그래서 요 자선 자세가 아니고 무릎과 무릎이 이렇게 돼서 포개지게끔 만드는 이 자세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체를 다 상해 버려가지고 나중에 유림들 오래 갓 쓰고 오래 선비 행세한 사람들은 하체가 부실해서 나이가 조금 들면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잘 못 다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도교 같은 경우도 그리고 브라만교도 가부좌 자세를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앉아서 하는 것이 혼침도 훨씬 들어오고, 그 도거심도 바깥으로 경계가 자꾸 이제 흐트러져서 생각이 흐트러지는 이것도 훨씬 덜 하고, 그래서 이제 앉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금방진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무슨 행선을 해도 괜찮고 뭐 그건 대도인이어야 돼. 그건 아주 깊이 들어간 사람 아니면 행선하면서 여러분도 실험을 한번 해보면 돼. 그건 걸어 다니면서거나 어디 시장에 나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 연물이 뭐 1분을 가는지 다 날라가 버리고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제 자선을 통해서 이제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앉았으면 하단전으로 기운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누우면 기운이 전부 다 기운이 확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잠이 온다고. 기운이 모이질 않고 흩어져 버려서 그냥 왜 우리가 흙탕물 이렇게 휘저 놓은 것처럼 그냥 다 기운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서서 다니면 전부 다 기운이 산만하게 안이비설싱 육근으로 계속 보고 듣고 하는 그쪽으로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선이 매우 중요하고, 부처를 이루는 데는
이 자선만큼 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보를 하시거나 선을 하실 때 자꾸 나는 뭐 서서 다니면서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아주 그냥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다 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앉아서 하는 것에 서서 걸어 다니면서 하면요. 앉아서 하는 것에 100분의 1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누워서 하면 혼침이 오는 것을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뭐 수십 배로 혼침이 빨리 와요. 그러니까 꼭 이제 앉아서 하는데 앉아서 하는데 길을 깊숙이 들여서 삼회 상태가 깊숙이 이루어지면 집중 상태가 깊숙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 상태가 그 앉아서 할 때 자꾸 애를 써서 그걸 갖다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자꾸 힘을 써서 이제 자꾸 집중하는 그 힘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꼭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이게 그 우리가 근육 이제 그 마음의 근육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육이 있어서 이 선정력이 마치 그 근육이 마음의 근육이 안정되는 힘의 근육이 발달이 돼서 그걸 단련을 시켜놔야 발달이 돼서 뒤에 근육 파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크게 요동을 치면서 파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중해서 등력을 하기가 가장 쉽다 그 말이죠. 앉아서 자선을 할 때 그 힘을 얻기가 가장 쉬우니까 기본적으로 꼭 자선 상태를 갖다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이제 이게 여기에 하려고 자선 상태를 갖다 만들어서 힘을 얻으려고 자꾸 애를 쓰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처음 앉을 때 정신을 차려서 몸을 쭉 펴고 단정히 할지언정 등을 굽히지 말라. 그렇게 이제 처음 앉을 때 자세가 반듯해야 돼. 자복도 좀 반듯하게 하고 자세가 반듯하고 그래야 돼. 그 이제 이게 내가 이게 할 때 첫 시간인가 비로자나 7자세 얘기해 줬잖아요. 그 비로자나 7자세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 법신 7가지 자세, 이 법이 되게 하는데 몸이 받침을 해주는 7가지 자세, 이게 자선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앉을 때 몸을 곧바로 척추가, 그 척추를 우리는 청량골이라고 그러는데, 그 척추가 반듯하게 되게끔 하고, 뒤로 너무 이렇게 제끼지도 말고, 앞으로 이렇게 숙이지도 말고, 고개를 이렇게 떨구지도 말고, 고개를 옆으로 틀어서 이렇게 하지도 말고,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도 말고, 그래서 딱 반듯하게 세우고 선정인을 하고 이렇게 부처님과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고 앉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데 내가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에게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아유 스님 뭐 어쩌니까 어제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해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피곤하게 하라고요. 안 피곤하게. 뻗쳐버려가지고 다 피곤하게 만들어 놓고서 아 정진이 안 됩니다. 그럼 다 망가진 거지 뭐. 다 망한 거지 뭐. 그래서 선방에서는 선을 할 때는 안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피곤했는데 억지로 막 참고 졸면서 하는 건 참선이 아니야. 그건 이미 혼침이야. 그건.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막 죽자 살자 일을 하고 가서 죽자 살자 졸고 앉아서 하는 것은 그건 참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방에서는 이제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운동 삼아서
그러면 내가 일을 갔다 오늘 한 30분 이 정도 하는데 그냥 막 죽자서 일에 힘을 쏟지 않고 한 30분 정도 가볍게 하고 손 씻고 들고 나와서 내일 또 조금 하고 이렇게 하지. 피곤하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막 그냥 전부 다 몸이 소진이 되게끔 해놓고 그러고 아이고 피곤해서 뭐 저녁에도 못하고 아침에는 잠이 와서 못하고 이렇게 하면 벌써 선을 하는데 기본 조건을 갖다가 안 만들어주는 거란 말. 안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죽자 살자 일을 하고 뭐 참선할 때 뭐 저번에 어떤 놈이 와서 그런 얘기야. 이거 스님들도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일을 하지 말해? 일을 천천히 하라고 말이지. 그럼 이제 또 일을 하고서 참선도 죽자 살자 해야 됩니다. 그럼 어느 때 죽을래? 내가 그래서. 참선할 때 죽을래? 일할 때 죽을래?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를 닦는다는 것은 세속적인 막 그 번거로운 것을 많이 포기해야 나아야 됩니다. 그걸 휴허리라 그래요. 생각이 싫은 것도 싫은 거고, 그 몸이 싫은 것도 싫은 거야. 나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도 뭐 이제 그냥 특히 이제 보살님들은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일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줄어든 것 같아도 안 줄어들었어요. 옛날 홍보살님 옛날에 훨씬 힘들었죠. 옛날에 빨래 한번 하려고 그러고 뭐 힘들었는데 하여튼 세탁기로 빨래를 돌리고 뭐 한데도 그래도 뭐 또 할 일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좀 정제되게 아주 절제되게 딱딱 시간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계속 쭉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크게 피곤하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를 우뚝이 세우고 눈시울을 움직이지 아니하여 눈을 보통 떠리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했지만 비로자나 칠자세 여기에 그 머리를 갖다 항상 반듯하게 서 있어야 돼요. 머리가 원래 옛날 성녀들은 옛날 그 황제 앞에 가서도 머리를 안 숙이는 거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거야. 이제 머리를 되게 숙이는 것은 왜 숙여야 되느냐면 아주 못난 촌놈들 있을 때는 머리를 숙여줘야 돼. 안 숙이면 깡패짓을 하니까. 오면 아이고 오셨느냐 그러고 아이고 잘 가시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그놈들은 중생심을 안 일으키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지. 근데 도인들끼리는 머리 숙일 이유도 없어. 도인들끼리는. 그래서 눈을 갖다가 지그시 내리떠서 이렇게 눈에 자꾸 뭐가 많이 눈을 뜨고서 뭐가 자꾸 이렇게 막 보이고 많이 보이고 뭐 이것저것 봐가면서 하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눈은 빛을 갖다 눈빛을 안으로 거둔단 말이야. 거두어서 바깥으로 자꾸 보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면 이제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 눈동자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곧 몸과 마음이 고해지리니. 그 이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앉아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딱 앞에 뭘 하나 보고 앉았어 이렇게. 그럼 이제 눈이 한 군데 고정을 시켜 놓으면 뭔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눈에서 그게 막 착시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앞에서 뭐가 뱅뱅 돌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러다 이제 한참 뭘 해서 하면 자꾸 집중해서 보면 눈이 아프기도 하고 눈이 많이 아프면 공하라 그래서 허공에 꽃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아이고 잠시 사이에 뭘 받다 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신병자 비슷한 소리를 이제 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돼. 눈은 깜빡 눈에 눈물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눈물이 좀 눈이 뻑뻑하다 그럴 때는 살짝 눈 깜빡 한번 감아주는 것은 괜찮아.
그렇게 하고 눈을 자꾸 가지고서 참선을 하면서 제일 못된 놈이 이래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아. 또 어떤 놈은 전에 보니까 선방에 이러고 앉았어. 자세가 그렇게 돼버리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비로자나 칠자세 얘기를 잘 듣고서 그대로 딱 그냥 몸을 그렇게 이제 가부자세, 비로자나 칠자세로 딱 이렇게 앉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눈빛도 안으로 딱 들어가면서 조용해지고 또 이제 몸도 이렇게 앉아서 조용해지고 그럼 이제 생각도 그 화두를 들어서 연부를 해서 조용하게 고요해지면 이게 이제 집중에 들어가는 거야. 선정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가. 그래서 이제 정에 들어가면 이제 고요한 상태가 되어지면 이때 이제 정 가운데 모름지기 화두가 뚜렷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딱 이제 집중이 되어질 때 화두를 들거나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할 때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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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게 뚜렷이 자꾸 들리죠, 그죠? 들린단 말이야. 이게 뚜렷이 계속 들려줘서 거기에 또렷하게 들려야지. 이제 만약에 관세음보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큰 소리를 하는데 실제 자기는 그걸 들으려고 안 하고 생각은 딴 데가 있다. 그거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집중이 전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오래 했다 손 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요는 이 연부를 할 때는 내가 하는 소리를 갖다 반문해서 듣는 거야. 부모는 그렇게 하나? 응? 전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응? 전에 안 된다고 할 때는 그거는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게 자꾸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인데 이게 그 연불 소리에 집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많이 해도 내가 뭘 했지? 그렇게 돼버리고 한다고. 또 조금 듣다가 한두 번 들었는데 관세음보살 한 뭐 1분 들었는데 나머지는 그냥 소리를 해도 내가 그 자각이 없으면 날아가 버리고 없단 말이야. 여기서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두도 거기에 만약에 걔한테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왜 무라 그랬을까? 그게 또렷하게 들려 있어야 돼요. 조용해지더라도 화두가 안 들리고 조용해져 버리면 그건 먹구리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오래 하면 편안한 거는 같은데 다시 10분 내가 다 일어나 버려요.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조용해지고 정을 탐해서 화두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용해진 것은 이제 화두를 들고 앉았어. 이렇게 호흡도 조용해지고 생각도 그냥 조용해져 버렸어. 근데 연불을 하는데 연불도 지금
조용해져 버리고 화두도 안 들려. 안 들리고 조용해. 너무 좋아. 그 1시간 앉아 있었는데 조용히 앉아 있었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외도선이라 그래요. 그거는 절대 번뇌가 절대 안 끊어져요.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정을 타면서 이게 뭐 조용하고 집중되지는 이것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대로 자꾸 하게 되면 이거는 부처님께서 그 깨닫기 전에 6년 동안 이거 했다니까. 하시고서 뭐라 그러냐면 다 때려치우고 고행도 다 때려치우고 니른하에서 목욕하실 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포기해버린 거라고. 포기하신 거란 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명상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서양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정도야. 그냥 조용해지는 정도의 얘기야. 불교 참선은 절대 조용해지는 것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 조용해지는 것이 이 지혜를 나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지. 도움을 주는 것이지. 조용해지는 것만 갖고 오면 그거는 부처님께서 그냥 바라본 수행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초전법륜에 암 쪽에서 말씀하신 호흡도 호흡이 소위처가 돼서 집중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또렷하게 호흡을 자기 호흡하는 것을 또렷하게 들숨날숨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지만은 또 이게 그 소위처를 갖지 않고 명상을 하는 것은 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딱 적으면 돼요. 지금 텔레비전 같은 데서 자꾸 승려 복장을 하고 나와서 명상이라고 가르치면서 전부 지금 법륜이나 전에 누구야 상담 온다는 사람은 해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건 불교 참선이 아니야. 참선이 아니야. 불교 참선의 목적이 번뇌를 끊는 데 있단 말이야. 그냥 좀 조용해지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가 비유를 하면 이 통 속에 흙탕물을 잔뜩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구중물이 됐겠지. 구중물이 된 걸 갖다 그대로 놔두면 조금 가라앉아서 이게 그 밑에 흙탕이 가라앉고 위에는 조금 맑아지겠지. 이제 그런 것은 일반 외도 명상들이에요. 불교 명상은 밑에 흙을 갖다가 떠내버리는 거예요. 번뇌 자체를 갖다 일어나지 않게끔 떠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그 정을 탐해서 화두나 염불이나 호흡을 갖다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꾸 이제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타까워서 자꾸 이제 하는 얘기인데 아무 스님만 오르냐고 메디테이션 하는 것은 이런 명상 저런 명상 다 하면 되지 하면 된다고 되는데 그 번뇌는 안 끊어져. 그리고 너는 불교라고 하지 마. 그따 자꾸 불교 옷을 입혀가지고 하지 마. 그냥 나는 도교하면 도교한다 그러고 내가 도교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나 도교해가지고는 안 끊어질 거야. 끊어지 본 적이 없어, 그럼. 전에 누구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스님은 백죽스럽게 까다롭게 자꾸 얘기.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저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항생제를 놔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해열제를 놔야 돼. 까다롭게 뭘 따져서 아무 주사를 한 방 뻥 놔먹고 말지. 이북은 그런답디다. 병원이 의사가 청진기 한 개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의사가
진찰을 해준대. 그리고 처방을 써주면 장마당에 가서 사야 된대. 장마당에 가서 항생제를 사오시오. 항생제가 장마당에서 약사가 파는 것도 아니고 저 중국에서 가면 중국 놈들 거짓말 딱지가, 중국은요 기차 받기도 거짓말이야. 기차가 가긴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차가 누가 빼먹어버리고 거짓말 바퀴를 끼워놔가지고 다 빠져버렸다는 거야, 몇 개가. 그러니까 그런 약을 사다가 하니까, 그럼 이제 의사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항생제 알러지가 있으니까 알러지 어떤 것을 쓰니까 괜찮고 그런 기록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세밀하게 하잖아, 디테일하게 하잖아. 근데 이북에는 그래가지고 약 쇼크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약사법 위반이나 뭐 의료법 위반 전부 다 그 약을 사온 쥐가 책임져야 된대. 의사도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그런다는 거야. 그 이제 그 뭐 명상도 알지도 못하면서 부처 명상이 아닌 이런 저런 거 해가지고 번뇌도 안 끊어지고 뭐 고생만 찐득하고 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무슨 뭐 불교라는 간판은 많이 걸어가지고, 불교라는 간판을 걸면 불교가 워낙 간판이 크니까 간판을 걸면 뭐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거든 도교 간판 걸고 하라고. 나는 옛날에 조계종이 꽉 찼더라고. 무슨 불교 조계종, 무슨 불교종, 임재불교 조계종, 무슨 불교. 왜 조계종이 이렇게 많은가? 여수에 얻어 보니까 돌산에 가니까 무슨 조계종이 있어. 그거 원래 조개 파던 데라서 그런가. 그럼 조계종 간판을 걸어 놓으면 그래도 이거 조계종입니까 하고 이제 오니까 장사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름만 살짝 무슨 불교 조계종 그러니까 조계종 써놔놓고 뒤에 보이지도 않게 임재불교 조계종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자꾸 이제 불교 옷을 입고서 성복을 입고서 불교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해서 그냥 명상 팔아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발. 그래서 하두를 잊으면 안 돼. 하두를 잊거나 또 하두를 잊으면 공에 떨어져서 도리어 정의 미함을 입어서 옳지 않으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만약에 염불을 하는데 염불에 관세음보살 이걸 갖다 계속 해나가면 집중되지게 이 염불 소리를 하고 집중되지게 하고 또 호흡을 하면 호흡에 집중되지게 하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조용해지는 조용해지는 데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면 조용해지는 것만 하면, 선정이라는 것은 조용해지면서 나중에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공에 떨어져서 선정에 조용해진 어두워져 버린 선정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미해져가지고 나중에 깨치 모름 관계없이 돼버려. 그게 대표적인 요 근래에 있었던 사람이 마하리시라는 사람이에요. 마하리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에 이 구분을 못해, 이런 구분을 못하니까 전에 어떤 비구니 스님하고 내가 전화를 하면서 마하리시가 선정에 깊이 들어갔다, 선정에 깊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혼미해져 버렸다고 내가 그랬어.
선정만 갖고서 깨칠 수가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뭐 때문에 불교라는 가르침을 갖다 폈고 교주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선정은 도교도 있었고 바라문교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은 해서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정해쌍수 그렇게 얘기할 때 선정은 지혜가 나는데 선정력이 없으면 지혜가 안 나고 어떻게 돼버리냐면 지혜가 지식이 돼버려요. 지식은 맨날 흔들려. 이건가 저건가. 그래 이걸 지혜가 정확하게 흔들림이 없으니까 이거 다 하고 딱 결정심을 지어주는 것은 선정에 의해서 된다. 근데 지혜가 없는 선정이 있지? 이거는 그냥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가 갖고 있는 단점, 선정이 갖고 있는 단점, 이 두 개가 서로 보완해 주기 때문에 지혜를 더 지혜롭게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선정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야, 사람은 뭐 반드시 죽는다더라.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이정숙 보사는 몰랐나 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아이고,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언제든지 갈 거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막, 그렇게 다 알아. 그 얘기 다 해. 늙은 할배도 다 해. 아이고, 뭐, 내가 뭐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니까 말은 다 해. 그런데 죽는 앞에서 안 흔들리나?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나 선정력이 바탕이 되면 죽는다라는 것이 죽는다야, 그냥. 정확하게. 나야. 그래서 선정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두 가지가, 그래서 두 가지가 이게, 그래서 그걸 갖다 쌍차, 쌍조 그래요. 서로 이 선정력이 선정력이 가지고서는 번뇌가 안 끊어지니까 번뇌가 끊어지게 옆에서 선정력의 어두움을 갖다가 밝혀주는 것은 비파사나고, 비파사나에 흔들리는 것을 수업시켜주는 것은 사마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꼼짝도 안 하고 죽는다는 것은 주로 80%가 선정력이에요. 선정력이 없으면 그냥 알기는 알지만 흔들려 버려요. 그거 뭐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독교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 선정력이 없기 때문에 죽을 때는 혼미해져 버린다고. 죽을 때는 하나님 찾지도 못해. 물론 하나님이 지를 찾았는지는 몰라도 지가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 그 이제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세속적인 생활을 번거롭게 하면 그게 선정력 자체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내가 선정력을 10이라는 것이 완성이라 그러면 내가 한 400개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사정도 도달해지는 늙음과 병듦이 왔을 때는 흩어져 버린다고. 흔들려 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정진은 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하지 않고서는 도움이 안 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조금만, 법문을 들어서 조금만 한다, 열반등 독캡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열반등 독캡일 뿐이야.
안 돼. 정 가운데 힘을 느끼는 시호나 이 선정력을 닦는 것은 그 정을 닦아 나가면 얻어져. 얻어지는데 여기에 성성하여 매하지 말아야 한다. 성성한 화두가 연불이 또렷 해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또렷하게 되어 있어서 생각이 어두워져 버리지 말아야 된다. 어두워져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게 어두워져 버리면 그냥 안 되는 거야. 혼미해진 거란 말이야. 선정력은 혼미해지는 것을 막지를 못해. 집중하는 것을 막는데 혼미해지는 것을 막지를 못해. 또 지혜는 비파사나는 알기는 하는데 이 흔들리는 것을 막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송강사 보조국사가 정확하게 그걸 깨치고 나서 보니까 정확하니까 정해사라고 정과 해를 닦는 곳이라 그렇게 정해 쌍수의 결사를 한다 그래서 정해사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해야사 이게 공부가 좀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산중에서 그냥 조용히 선정만 계속 닦았다 그러면 그건 허당이에요. 하두를 들고 반드시 선정을 닦았다 그러면 어느 땐가는 확연해지게 일치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확연해지게. 문득 일체 좋고 구전 경계가 나타날 때가 있거든. 이제 살다 보면 이러잖아요. 자꾸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 번뇌인지를 갖다 내가 오늘 그 구분을 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생각이 일어났어.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참 싫어. 이게 일어나면 그게 번뇌야. 그게 일어나면 지금 정진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암경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중도를 설명하실 때, 그 깨짐을 설명하실 때, 누가 와서 너희 놈 죽일 놈 하고 칼을 들고 와서 팔을 한쪽 잘라버렸다. 그래도 미운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누가 와서 아이고 어쩔거나 그러고 팔을 다 붙여서 치료를 다 해줘서 팔이 움직인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 생각도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밥 한 그릇 사주다. 아이고 고마워서 어쩔까. 또 밭에 상추 좀 뜯어줬다고 어메 고마워라잉. 어찌게 상추를 잘 갖고 왔다요. 또 아부까지 해가면서. 하루에도 좋고 싫은 마음이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그죠? 예? 영감님 지금 술 먹고 오는 꼬라지 배기 씩 죽고 어쩌고. 그게 지 꼬라지가 웃기는 줄 모르고 그런 소리 한다고. 술 먹고 와서 그럼 쥐약을 먹고 와서 깨끗거리 사는 게 불쌍하지. 도인들은 아이고 저렇게 저런 걸 먹고 와서 저녁 내 토하고 깨끗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걱거리고 그래 사는 거 참 불쌍하다. 참 진짜 뒤집 강아지만 또 경아지는 술 먹으러도 안 먹잖아. 그런 거는 뒤집 강아지만 또 못하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바보 같아가지고 술을 갖다가 어떤 친구가 그 정신 나간 친구가 술을 갖다 받아줬다 그러면 술을 받아주는데 그거는 죽으라 그러는데 차라리 칼 들고 들어와서 그냥 목을 쳐버리면 단방에 죽였다고 살인죄라도 걸리지만은 술 처먹여서 죽여놓으면 살인죄도 안 걸리네 그게. 어떤 그런 좋은 친구가 내 친구 죽으라고 술을 갖다 퍼먹이고 있는 친구가 그게 좋은 친구겠어? 전생에 아주 오랫동안 약을 타서 죽여서 그 인가로 부르겠지. 그렇게 이제 원수가 사준 술을 먹고 독약을 먹고 와가지고 암살시키려고 한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지 집에 돌아와서 강아지 새끼 지약 먹고 돌아온 것처럼 토하고 애꿎거리고 고함을 지르고 발광을 하고 집구석에 가족들을 온통 뒤집어 놓고 참 진짜 그렇게 하거들랑 도인은 도당한 사람은 참 안 됐어. 어떻게 그렇게 지약을 먹고 그렇게 애꿎거리고 그렇게 해요. 술 먹지 마시오. 그 정도겠지. 술 먹지 말라니까 저렇게 뭐 욕을 해서 뭐 그 소리나 뭐 술 먹고 들어온 사람이나 뭐 욕하고 대드는 사람이 똑같아. 그거. 그러거든 자꾸 이제 말 안 듣고 뭐 도인이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거든 그냥 이혼해. 그거 데리고 왜 살아? 또 뭐 전라도는 춘향이라고 뭐 아유 그래도 뭐 불쌍히 했어. 불쌍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말을 하지 말라고. 빌어먹으면 뭐 차 안 되면 뭐 자전거 끌고 다니면 되고,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으면 되고, 그렇게 살지 말이야. 뭐 남편 돈 벌어들은 게 목을 매달고 그렇게 살 것도 없어. 어디에 뭐 쓸데없는 통계가 하나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음 생에 만나자는 그 부부끼리인데 다음 생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여자는 98%가 싫다 그러고 남자는 달라. 남자는 부인하고 있을 때 물어보면 70%가 다음 생에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없을 때 그러면 80%예요. 그래도. 그래서 자꾸 이제 가서 시비 오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거들랑 거기에 아 번뇌가 일어났구나 하고 탁 상관을 하지 마. 상관을 하지 마. 요즘에는 그냥 뭐 어떻게 텔레비고 뭐고 시비 하는 것을 많이 하는지 무슨 뭐 손흥정이 그거는 뭐 한 20억 내놓으라 그랬더니 화두가 분명하면 순식간에 경계가 자연히 깨끗해지라. 그러니까 이 화두 연불이 만약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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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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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똑바로 해나갑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졸려서 끊어지거나 딴 생각이 들어와서 끊어지면 그거는 이제 시비하는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내가 억지로 지금은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꾸 내가 지금 끊어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게 이제 나중에 그런 노력을 안 했는데 관세음보살 그리고 꿈속에서도 내가 연부를 하고 있어. 꿈을 꿨는데 관세음보살 꿈에도 하고 있고 깨도 하고 있고 눈 뜨면 딱 하고 있고 눈 감을 때까지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다릅니다. 집중이 되어져서 눈 감을 때까지도 하면서 저절로 눈이 감아지는 것하고요, 연부를 하니까 잠이 오더라, 그거 다릅니다. 잠이 안 와서 연부를 하니까 잠이 옵니다. 그거는 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소위처가 또렷해지면 경계가 분명해지고, 그렇게 하면 아주 청량한 경계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요렇게 계속 실력을 쌓아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방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뭐 천천히 하는데 되는 방법도 별로 없고, 본인이 얼마만큼 진심을 갖고서 애를 써서 해 나가느냐, 그 외에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경계는 본인이 얻는 것이지, 설사 그 사람 옆에 누가 한 사람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 깨닫는 거는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단 말이야. 정해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정력을 잘 보아야 지켜야 하리니, 그 이제 딱 앉았다가 이제 집중하고 일어나서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일어날 때 벌써 다 날아가 버리고, 아이고 김치 담으러 가야 될 건데 이렇게 일어나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어. 일어날 때도 쭉 일어나서 그대로 집중하는 힘을 갖고서 일어나서, 이제 뭐 청소할 때도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집중을 해 나가야 돼. 이자수보다 집중이 좀 됐디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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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 네? 노력 10년째 한다. 그럼 뭐 나중에 이제 화장할 때 뭐 이하수 목사님 먼저 갈지, 저 양반 보면 내가 먼저 갈 것 같아. 만약에 먼저 가면 내가 화장하는 데 가가지고 화장하는 데 가서 죽기 전에도 잘 연부를 했어, 그렇게 하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거는. 그건 망하는 거야. 안 돼. 동용 중에도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화두를 편안히 지녀서, 그러니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연불을 하는 사람은 연불이 쭉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화두를 든 사람은 화두가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화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예?
하도 돼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의심을 그 의단을 잘 잡돌이하면 잘 다져나가면 힘을 쓰지 않해도 면면하고 밀리라. 면면 잘 드러나리라. 촘촘하게 잘 드러나리라. 등려군인가? 천밀밀 노래 있죠, 그죠? 밀밀이야. 촘촘하게 잘 된단 말이야. 간단이 없을 때 끊어진 거, 간단은 끊어진 거예요. 사이가 끊어진 거죠. 없을 때 공부가 점점 한쪽을 이루어서 공부가 점점 깊어진다. 그게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 이제 공부가 되는 것이다 그 말. 끊어지지 않고 될 때. 홍보살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몇 년 정도 하세요? 응? 몇 번 간세모사 연부를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간세모사를 이거 왜? 간세모사를 하지 않고요. 신여장부에서는 몇 회 정도예요? 몇 회라고는 안 해봤습니다만 잡념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보통 한 10분 정도 잡념이 안 들어오고. 아니 그건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걸 데뷔주를 몇 회 정도 하시느냐고. 많이 합니다. 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간은 필사까지 다 하면 한 3-4시간 합니다. 집중이 그 할 때 자꾸 이제 뭐 하는 3시간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중간에 또 끊어져 버리거나 조금 뭐 그냥 멍하게 지나가 버리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3시간 넘으면 거의 뭐 2시간 반은 집중돼 있어야 돼. 그렇게는 안 돼요. 예?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길게는 안 되고요. 집중은 짧게 잘 되는데 연결이 꼭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염주 알맹이면 각각 굴러다니는 거 똑같이 애를 써야 된다니까. 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써야 된다니까. 안 돼요. 그게 자꾸 한 해, 두 해 흘러갔는데도 맨날 1년 지나갔는데도 그대로고, 2년 지나갔는데 그대로고, 그렇게 하면, 그럼, 죽을 때도 그대로고, 그럴 거 아니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도 안심해. 그 온도계 재보니까 36.5도더라고.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니, 이제, 원하는 것은 90이면,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건 20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그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그런데 90을 원했으면 90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90을 노력을 안 하고, 원하는 것은 90이면서 실제 가는 것은 20밖에 안 되면 무슨 기계 고장. 요즘에 노인네들이 자꾸 사고 내놓고 70 넘은 사람이 사고 내놓고 급발진이라고 자꾸 다 70 이상 때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무조건 급발진이라고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공부가 점점 한쪽하게 이루어져서 맑은 가을에 맑은 가을에 그 물이 그 들에 흘러가는 물이 맑고 깨끗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그렇게 깊어지면 점점 맑아져. 그 번거롭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맑음고 깨끗하고 말하는 것도 깨끗하고 인내심도 강해지고 그런다. 맑아져 깨끗한 것 같아서 비록 바람이 불더라도 모두 맑은 물결을 보냐. 그 사람이 그 정도 이제 공부가 이제
평소에 계속 깊이 들어가서 이제 이 움직이고 다니면서도 연불에 집중이 돼지고 이러면 이 사람은 왔다 갔다 그래도 하나도 번거로운 게 없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뭐 그렇다 그러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막 중생들은 뭐 특히 시비심이 강해가지고 그 바가지에 물 묻은 바가지처럼 말해 바가지에 깨달아 붙듯이 저 멀리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이어서 시비를 붙어서 이제 눈이 막 그냥 이상하게 짙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설사 이제 이럴 때는 조금 그 업풍이 불더라도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이 업이 딱 좋았잖아요.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뭐 그랬겠습니까?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랬겠죠. 업이 다 하면 괜찮겠죠. 막 이렇게 맑아.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누가 지보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시비가 붙고 그냥 자기 기심으로 싸움이 붙고 이제 그렇지. 질문이 있으면 하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 예? 선정력을 기르면 화를 줄일 수 있나요? 선정력과 화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선정력이 깊어지면 선정력만 가지고서는 화가 다 안 꺼져. 연관은 있는데 참을 힘이 있고 연관은 있는데 선정력만 갖고 왜 안 꺼지냐면 옛날에 우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포랭이 나오잖아, 그죠? 그 사람은 선정력이 얼마나 깊었던지 앉아서 그 보라문이야. 앉아서 일주일 동안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선정이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행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 머리를 안 깎고 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이게 한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앉아서 선정에 들어있는 사이에 쥐가 올라와서 이거 다 썰어버렸어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가 30년 동안 쌓은 공력의 흔적인데 빌어먹을 쥐새끼가 다 갉아먹었다고. 이러면 쥐새끼를 뜯어 잡으려고 그러니까 구멍에 쏙 들어가 버려 나와야지.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쥐 잡으려고 뭐 쥐덫을 놨다 뭐 어쩌다 해도 안 돼. 그래도 얼마나 성질이 났던지 진짜 이 자식아 니 죽고 내 죽고 해보자고 쥐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불을 질러 버렸어 집에다가. 불에 다 죽어버려. 쥐가 뭐 불에 다 죽었어. 또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서. 그럼 이건 선정을 오래 닦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가 들어서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해교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 무슨 마음의 틀을 갖다 좀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냥 명예살인을 시켜버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냥 종교 지도자라는 놈들이 저놈 죽여라 그러고 살인명령을 내려버린다고. 그리고 저게 전에 누구야 그 영국의 작가 누구였지? 살만 어? 루스키. 살만 루스키. 살만 루스키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신 모욕했다고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전 세계 회교도들 보고 죽이라 그랬다고. 또 이제 가족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딴 종교로 개종을 했어. 그럼 저는 오빠가 죽여버려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바라문 같은 경우 선정력도 다 있고 하지만은도 이게 법집이 있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법집이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 불교는 부처님 가르치면 완벽하게
이게 그래서 이게 선정과 지혜 이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같이 겸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정력만 가지고서는 이게 완벽하게 다 없어지질 않아요. 지혜로서 살펴서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최후에 부처가 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여러분 외웠잖아요. 그죠? 삼세제불, 삼세 모든 부처님이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 다 고득 안욕따라 삼력성 반야바라밀을 의지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마타가 되면 많이 가라앉죠. 참아지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마지막까지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더 있어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고생했습니다.